너무 저도 너무 힘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예.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엄살 부리냐고.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한다. 네. 엄살 부리지 마라. 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내 고통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럼 오늘의 교회 교육전도사시면서 네. 도우유 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네네.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도희 씨가 네. 이제 소아암으로 네. 투병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예. 네,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신청받아서 예. 제가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이제 종결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채널입니다. 전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채널이군요. 네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네. 전 선생님께서 특별히 소아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예. 소아암으로 투병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힘을 내고 예. 희망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예. 종결까지 꼭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당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언제, 몇 살 때 처음 발병이 됐나요? 제가 9살 때 이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병이 됐는데 예. 이 왼쪽 귀가 예.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데 되게 멍멍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나 귀가 멍멍해 이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 출발을 했는데 예.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가보자 예. 하셔서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네네. 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멍멍한가? 예.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이 수도 꼭지를 틀고 예. 이 왼쪽 귀를 이렇게 물을 부었죠. 왜냐면 예.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넣은 물이 빠지면서 예. 내 멍멍한 것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학교에서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네.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이염이 이제 귀에 물이 차는 그런 건데 물을 그렇게 넣었으니 예. 그렇게 오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고막을 찢고 뭐 물을 빼고 이런 과정을 다 했는데도 예.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죠. 예. 근데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네. 바로 엄청 얇고 긴 카메라를 제 귀에다가 쑥 넣으시더라고요. 예. 정말 깊이 넣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근데 뭐가 있다. 예.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CT를 먼저 찍었는데 엄청 큰 게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MRI를 또 찍었어요. 네. 근데 MRI를 찍었는데 눈 뒤에 7.5cm 되는 어떤 게 있다. 꽤 크네요. 그죠? 네, 이제 성인 남성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 눈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암이 밀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잘 때는 이제 여기 테이프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부모님께서는 그냥 물혹이여라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네. 물혹일 거야 이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께 다시 갔는데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감정이 조절이 안 되셨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암인 거는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인정을 하셔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뇌랑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암이. 예. 근데 그게 이제 뇌로 전이가 됐냐 안 됐냐를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그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부르시더라고요. 영상의학과에서. 더 결과를 들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뇌랑 떨어져 있어서 뇌의 전이는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예. 근데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이게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제 보통 암을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예. 줄인 다음에 메스를 대서 암의 크기를 확 줄이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끝나야 되는데 예. 수술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냥 믿을 거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 그냥 그 약물이 잘 들기만을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 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예. 이제 처음 감사하게 첫 항암 치료에서 암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서 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나요? 사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제 어릴 때다 보니까 예. 9살이 어떻게 암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암입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소리라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해본 약물 치료하고는 뭐 열이 조금 올랐을 때나 기침할 때 먹어본 그 딸기약, 감기약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뭐 딸기약 그거 먹으면 다 나을 수 있겠다. 별거 아니구나 해서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나오셔서 예.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구나. 아니, 이게 항암 치료가 말로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정말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항암 주사를 몇 번이나 맞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3주에서 4주 사이클로 맞았는데 49차까지 항암 치료를 너무 많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도중에 병행하면서 그럼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지고. 항암 치료가 예. 힘든 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 때문에 몸이 막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속에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느낌이 막 나요. 모든 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직후 한 2주 정도는 그냥 누워서만 있고 싶고 뭐 먹기도 싫고 수치가 낮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백혈구나 적혈구, 뭐 면역력 이런 수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네네. 근데 그게 다 바닥을 찍는 거예요. 예. 다시 어떻게든 올려야 되잖아요, 살려면. 네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남의 피를 맞는 거죠, 혈액형 갖는 헌혈같이 수혈을 받아요. 예. 수혈 받는 거죠. 네네. 남의 피를 계속 맞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백혈구를 맞을 때 백혈구 맞으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드러기를 안 나게 하는 약을 또 넣어요. 또 넣어. 근데 그걸 넣으면 또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겨요. 막 구토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구토가 하기가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죠. 나 두드러기 나도 괜찮다고. 그냥 안 맞고 싶다 저거 해서 그냥 맞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시골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까지 차 타고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딱 돌아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전하셔서 또 2시간을 서울대병원 가시고 또 이게 모든 면역 체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감기나 열 오르는 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치료받는 4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거의. 왜냐면 얘가 열이 오를까. 열 오르면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정말 힘들고.
어머니께서 들어보니까 그 치료 받으실 때 병원 일지를 쓰셨대요. 아, 네네. 아, 이게 예. 그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어머님도요? 네, 그 두 분 다 따로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회를 따로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도 그럼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아, 그 당시에는 아버지 교회를 함께 하시고 하셨구나.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또 개척을 하셔서 왜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아, 이게 이런 도저히,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싸웠냐고 싸우기 아니라 도저히 아버지 소리 못 들으시겠대요? 여쭤보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 이제 어머니께서도 원래 신학 대학원을 나오시고 아버지께서도 같이 나오시고 둘 다 목사님이신데 예. 이제 담임 목회를 꿈꾸시던 분이셔서 이렇게 함께 목회 방향성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서로가. 함께 이렇게 하시다가 예.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상가로 작은 상가로 예. 네, 어머니께서 목회하실 수 있는 공간을 또 분립이 해주셔서 돼서 네네 그래요? 해주셨는데 또 되게 예. 특별한 케이스네요. 특별한 케이스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예. 근데 그냥 세상이 끝났다고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면 되게 보통 설교하실 때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게 그 순간에는 그럼요. 자기 네. 자식한테 이 일이 그럼요. 생기면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낳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커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거의 네 그냥 포기하시라고. 항암만 잘 듣길 기도해라 이거 아니면 답 답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셨는데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셨대요. 그래서 처음 항암 치료를 하려고 제가 입원을 어린이병동에 하고 이제 제가 자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그 병원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도열이 살려달라고밖에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병실로 다시 왔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그러셨대요. 기도 많이 했냐고.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가 안 나온다.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안 되더라.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이걸 통해서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속으로 욕을 하실 뻔했다고. 그래서 개척하셨네요. 그건 아니고 그날 결심하셨네요. 아니, 그게 이제 그날 약간 결심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게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그 네. 순간은 어머니였던 거죠. 그럼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네. 내 엄마, 내 새끼 생각은 어머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를 가셨대요. 다시 교회를 가셔서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겠다 다짐을 하고 가셔서 하려는데 차마 안 떨어지셨대요. 당연하죠. 그럼요. 어떻게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뜻이 그거면 본인은 이제 당신은 순종하실 자신이 없으신 거죠. 어머니로서.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뭔지 그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머니께서 흘려가듯이 그냥 씨름하시다가 흘려가듯이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로.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 한 가지 기도를 또 하신 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것에 제가 순종하겠는데 도열이를 죽이실 건지 살리실 건지는 지금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막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도열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확신이 드셨구나. 네,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병원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짐을 여러 개 싸잖아요. 막 그래서 소풍 가듯이 짐을 싸니까 우리 소풍 가자
이러면서 아, 그래서 그 어머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일지를 제가 최근에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보셨어요? 네, 어른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지를 가져가셨고. 어머니 봤는데, 병원 일지요? 네, 이게 와. 제가 2006년에 아팠어서 예. 이게 선교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일지로 쓰셨나 봐요. 네네네. 근데 2006년에 하여튼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가 1000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기 뭐예요? 그러네, 발을 정자. 이게 발을 정자가 예, 예, 예. 1000번이 써져 있는 예, 그게 거예요. 무슨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쓰신 걸까요? 엄마를 불렀죠. 엄마 이게 뭐냐고, 내가 뭐 1000번이나 치료한 게 있나? 이렇게 예. 물어보면서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아유. 외우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치료를 받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예. 저도 너무 힘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예.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왜 엄살 부리냐고.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한다. 네. 엄살 부리지 마라. 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내가 엄마 아빠가 내 고통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중한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때는 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엄마가 발을 정자를 적으실 때 그냥 적으셨겠어요? 네. 뭐 웃으면서 적으셨겠어요? 정말 그 한 획 한 획을 그으실 때마다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으로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수첩 우리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예. 근데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네네. 그래도 이게 아유. 네, 발을 정자가 이거 이것만 봐도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마음이 아프다. 이게 지금 숫자를 쓰셨어요. 그 말이 1000번이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는 그 그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유. 여기 지금 무슨 몇 시 이후에 금식하고 몇 시에 무슨 치료하고 네, 빽빽히 이렇게 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적어 놓으시고 그 뒷면에는 정말 칼로 도려내는 아픔으로 이렇게 발을 정자로 그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기도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네. 내 머리에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알겠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은 아유, 이거 보시고 다시 얼마나 막 그럼요. 특별한 아이, 마음이 드셨을까. 네,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잘 안 울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안 우는데 네네. 엄마한테도 엄마 처절하게 치료했다 이렇게 하고 네네네. 이렇게 나가라고 방에서 그러고 나서 했는데 막 그러고 눈물 나서 나시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혼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